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부터 17절 예배를 회복하라 6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누구에게 삼킴 당할 것인가? 누구에게 삼킴 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리즈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큰 주제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주제로 언제 또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도 드렸고요. 오늘도 드리고 있고 전에도 드렸고 우리는 앞으로도 아마 수만 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조금씩 배웠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 시리즈 6번의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뒀어요. 한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은 타성에 젖은 예배는 드리지 말자. 타성에 젖은 예배만큼 드리지 말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것이 그 예배 시리즈의 가장 큰 저만의 목표였습니다. 타성에 젖은, 그러니까 저만큼 예배에 질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저였을 거예요. 어쩔 때는 한 주에 적게는 6, 7번, 많게는 15번의 예배를 드렸고요. 한 주에 5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1년에 따지면 500번의 예배를 넘게 드렸습니다. 가끔씩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계처럼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도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맙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 안에 내가 그냥 또 예배하고 있구나, 그냥 먹고 살려고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자가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오잖아요. 멀리서 오는 게 그게 때론 감사해요. 요 근처에 다닥다닥 사셔가지고 왜 수요일 안 하냐, 금요일 안 하냐 하면은 제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예배가 더 간절해질 거예요. 이 시간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나?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나 영적인 흐름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 만들어지는 세팅된 데에 가면 거기서의 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같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적인 예배의 분위기와 흐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 지형적이 아니라 미래 지형적입니다. 1절부터 그 모든 말씀이 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나에게도 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우리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이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경배의 장면만 있지만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 사탄의 방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미래지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지금도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도 역사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게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마리아와 이 아기 예수는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있고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도망자의 신분이 사탄에게 쫓기는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용주가 너무 땡글땡글하게 저를 쳐다봐서 제가 기억을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김 받은 자. 본문 읽진 않았지만 본문 전에 보면은 7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12절은 쫓겨난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쫓겨났는지.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알고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종드는 종이었고 천사들의 수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하늘에서 쫓김받아서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하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분노는 예수를 낳은 자, 그러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그 분노를 쏟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사탄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이 마리아에게 쏟아야지.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잠깐 볼까요?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그 광야가 이집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뱀의 낯을 피하여, 즉 이 사탄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그 다음에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서 한 때는 1년을 이야기하거든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총 3년 6개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이 보호를 받고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보호막이 깨지고 나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의 뒤에서 사탄은 뱀의 입에서 물을 내뿜어서 그 물로 인하여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자기의 신분에 꺾인 것을 화가 나서 그 모든 분풀이를 이 여자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강물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여자 마리아는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물벼락이 내려온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강물과 같은 물, 성경에서 강물로 표현되어졌는데 이 강물은 쫄쫄쫄 이렇게 막 우리가 물총 쏘듯이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양의 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을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배를 만들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놈의 뱀이, 사탄이 은밀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자의 뒤에서 다가왔기 때문에, 여자의 정면에서 다가왔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예비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있지만 지금 사탄은 뒤에서 여자의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가 이래요. 여자의 뒤에서 이 말씀처럼 사탄은 언제나 비열하게, 야비하게 다가오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다가와요. 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 강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이 강물에 의해서 빠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서 더 이상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태환같이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5분 이상 넘기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 죽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본문의 내용이고 핵심인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이 성경의 뒷부분 내용 우리 모르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왜 미리 막아주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항상 저는 그런 의문들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 쓰이는 종들이나 그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미리 막아달라고, 미리 막아주기를 원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 자녀의 위기 속에서 막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위기 속에 있다면 그것을 막아달라고. 그 위기를 내가 이겨서 능히 담대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위기를 막아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사탄의 공격이 은밀하고 그리고 비열하게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을 제발 좀 막아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에게 쏟아지는 그 강물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물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그 사탄이 정말 비열하게 은밀한 그 공격들을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녀가 아픔을 당하지 않게 미리 막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연구소에 가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사모님이 이렇게 항상 손을 얹고 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못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간절함 속에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주의 종을 왜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그분 교회 이야기 들어보면 성도가 그래도 한 100여 명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그 안에 뜨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드는 의문점은 앞을 볼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막아주지 않았지? 아마도 우리들의 자녀가 그런 아픔을 당했다면 그걸 당하기 전에 막아주는 그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막아주고 물리쳐주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신에 그 땅을 통해서 강물을 삼키게 하셨어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삼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는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고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막아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내가 헌신을 안 하거나 뭐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줬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당적인 그런 하나님을 찾았고 우린 그렇게 배운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청구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립 서비스로 깔아요. 하나님은 주를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그 립 서비스를 깔지만 그 이후의 내용의 핵심들을 보면 이것 저것 해결해달라. 저것 해결해달라. 이거 지켜달라. 내 자녀 지켜달라. 결국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해결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대신 삼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15절 말씀 보면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이야기해요. 16절에는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뱀의 입에서 토하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에요. 더럽고 입에서 토했다는 거예요. 토하다는 것은 역겹잖아요. 더럽잖아요. 냄새로 나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이 더럽고 역겨운 그 강물 때문에 결국엔 그 물이 땅에 떨어지면 땅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오물이 한 번 휩쓸고 가면 그것은 악취와 그 역겨움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큰 비가 와서 한번 침수가 되거나 태풍이 오거나 어찌됐든 침수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침수로 인한 그런 어떤 진흙탕, 그런 오물 묻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악취하고 그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거기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침수난 지역에서 보면 깨끗한 그 물로 씻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에서 나온 그 강물은 죽음의 물과 같아요. 이 강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 때문에 땅이 움푹 파이고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물까지 삼키시고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여자에게 물을 막아주시는데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여자가 강물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강물을 토하는 이 사탄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땅이 삼키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하심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잘못 기도하고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역경이나 고난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가난을 없애주시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공하지 못한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많아지길 위해서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도들이 나감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내 기도만큼은 들어주지 않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좌절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내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신분 바뀐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우 집사의 자녀 은찬이 자녀잖아요. 근데 어디 보니까 저기 막 개들 틈에 섞여 있어요. 돼지들 틈에 섞여 있어요. 돼지우리가 먹고 있는 그걸 먹고 있어요. 잘 크고 있군. 우리 그렇게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지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어떨 때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을 찾는지.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을 때 찾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잘 안 되고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너무 다 잘 돼요. 술술 다 잘 되고 정말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자신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은요. 언제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이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뭔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흘러가면 언제나 죄를 찾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을 살 수 있는 거, 내가 예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찬송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에요. 내가 언제 찬양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돈이 많을 때 찾는지, 내가 평안할 때 찾는지. 성경의 아사왕을 보면 평안할 때 그는 성을 더 단단하게 하고 군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평안할 때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안정적이면, 집이 안정적이고 교회가 안정적이고 빛이 좀 없어서 안정적이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영광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저는 고백을 했지만 되돌아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쓰려고 그랬지 그 돈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여행 갈 생각이나 하지 어떻게 돈 쓰려고 생각을 하지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켜주다. 여기서 하나님이 삼켜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16절에 땅으로 오신 분, 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더러운 강물을 삼켜주셨어요. 더러운 강물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강물을 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뭡니까? 강물이 바로 우리들의 죄예요. 우리들의 내가 나로 인해서 나온 그 죄들, 그것 때문에 내가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먹어주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죄는 악취나는 것도 있지만 바이러스성 세균 때문에 죄는 반드시 다른 죄로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죄 하나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죄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아한 그 생수, 깨끗한 생수의 물로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 강물은 온갖 더러운 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악취나는 그 물로 나를 죽입니다. 이 모든 강물, 즉 모든 그 죄악을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삼켜주셨습니다. 죄악들 때문에 내가 그 물 속에 익사해야 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를 모조리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를 이야기할 때 두렵고 욕 나오고 뿔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아니, 사탄의 역사가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더 명확하게 나타난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더러운 강물 때문에 내가 그 더러움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삼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주제,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결국 예배 시리즈 오늘까지 6번이지만 이 예배 시리즈의 가장 큰 핵심 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요, 지금은 100% 믿겨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은 알긴 아는데, 이 뜻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긴 아는데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놓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뜻대로 나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병을 주세요. 복병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이한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놀라운 그 은혜를 그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이건 저희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헌금 내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따가 기도할 때나 우리 아까도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좋아.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 잘하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그때 내가 비로소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시간 가면 믿음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계단이에요, 계단.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신앙에 결단할 때 그 한 발짝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자연히 올라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 삶 속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결단이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자꾸 멈칫합니다. 갈등해요. 시간과 마음과 물질도 드려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면, 그렇게 갈등 속에 있을 때 계속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 꼭 해야 돼? 꼭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는 게 옳은 건가? 거기 가서도 더 이상해질 수 있잖아. 네 신앙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갈등이,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이 오래되면 우리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싸워요. 이런 생각 속에 파묻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하는가 안 하는가, 이 결단의 문제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 결단이 결국 돈과 이 물질의 문제로 결국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결단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나? 유익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사탄은 반드시 결단의 본질을 희석시킵니다.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결단하려고 그래? 너 지금 형편도 어렵잖아. 넌 지금껏 잘하고 있어. 왜 너만 유별나게 교회 다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지 않으면 내 안에 결국 쌓이는 게 뭐냐? 두려움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 근심 때문에 두려워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게 뭐냐? 그 말이 곧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것이 결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염려치 말라라고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이곳 가운데 오는 것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기름값을 투자해야 되고 또한 택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이런 것이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그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은찬이 또 얘기할게요. 은찬이가 있어요. 그 주변에 동전들이 있고 지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가질 수 있을 만큼 만약에 그 돈을 가지라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걸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갖는 것이 단 입으로 해야 된다. 입으로 이렇게 동전을 핥고 넣어서 지폐를 넣은 것만 가져간다 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돈에서 나오는 그 지폐에서 묻어 있는 그 세균. 제가 어렸을 때 그 돈을 만지면 아버지가 항상 손 씻었니? 돈을 만지면 항상 그 얘기 했어요. 나갔다 와서 손 씻었니가 아니라 돈을 만지면 씻었니라고 항상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에 묻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묻어 있는 그 돈이 그만큼 세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입으로 넣으면 그 돈 줄게. 근데 지민이나 사랑이한테 제가 그래 입에 많이 넣어. 최대한 5만 원짜리로 많이 넣고 와. 그런 부모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부모라면 돈을 치우던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내가 돈을 먹은 만큼 내 안에 세균이 있어서 내 온몸이 나빠지고 죽어진다면
돈을 치우던지 아니면 아이를 다른 곳을 치우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입속에 넣으려고 하는 내가 그 돈 때문에 그 세균, 그 바이러스를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 막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정말 많이 봅니다. 어제도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정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결국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사탄이 여자를 삼키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삼키느냐, 이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삼키느냐에 따라, 누구에게 삼킴 당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누가 삼키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영광을 따르는 자, 세상에 삼킴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갈증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킴 받은 자이고 세상의 그 죄악의 강물 때문에 결국엔 죽은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께 삼킴바 되어진 여러분들은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삼켜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향한 그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붙어 있으면.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잘 몰라도. 언젠간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상관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고 싶어서 성경 막 보고 알고 싶어서 암송하고 알고 싶어서 뭐 내가 발버둥 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결국엔 붙어만 있으면 영적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붙어있던 그 강도 기억나죠? 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그 인생에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나를 저 낙원에 함께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99.9%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한마디, 예수님을 향한 그 붙어 있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손목사를 따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도 윤리적, 도덕적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예배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켜주심과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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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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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하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6번의 예배 시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전쟁의 그 두려움에서도 담대히 들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는 그 도망자가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 삼킴받으면 내 인생이 보장됨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알았고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결단하지 못했어요. 결단해야 함을 알고 결단해야 하나님의 믿음 주시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것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 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큼을 알았습니다. 사탄이 이 속삭이는 말과 이 사탄의 유혹에 네 현실을 바라보고 네 처지를 바라보면서 난 이만하면 잘하고 있어. 코로나 이 시국에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 내 형편도 어렵고 이 형편에서도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았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서 악취나고 더러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지켜주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짜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도설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옵소서. 세상 윤리적 그 도덕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고 그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고 자녀의 그 신분조차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죄인입니다. 나는 내 것이 부족함과 내 가족의 평안과 미래만을 생각했던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도 모르는 이 끔찍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함께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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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그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이런 더럽고 끔찍한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알지 못했던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알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그런 악취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세근이 많은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부족함과 내 안의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세와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의 더러움과 내 안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날 안아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이끌어 간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 기도만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세상의 필요와 이 가정의 필요, 내 자녀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합심해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나를 주관하신 주님, 나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할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어려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배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날 안아주시옵소서. 날 안아주옵소서. 그 주님의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여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을 알기 원하는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